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지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만족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외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내 실력이 조금만 좀 더 있었더라면, 내가 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학교를 이런 데를 나왔으면, 또 내가 건강이 조금만 나았으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게 좀 부족한 것, 혹은 내가 모자람을 느끼는 상태를 일컬어서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열등감이 모두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조금 더 내가 실력을 키워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는 분들이 있고,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열등감 그 자체가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열등감과 조금 구별이 잘 되어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열등감과 열등 컴플렉스는 조금 좀 구별해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열등 컴플렉스는 열등감과 비슷한데 어떤 현상이냐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 열등 컴플렉스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는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여자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너무너무 부유한 그러한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분이세요. 남편도 대기업의 이 고위직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집은 오픈해서 이 일반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그 집을 배경으로 해서 큐티도 하고 하는 정말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집사님입니다. 자녀들도 다 잘 돼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참 미인이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라는 걸 대충 느끼실 텐데, 이분에게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가방끈이 좀 짧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을 가진 것까지는 그래도 좀 노력해서 더 실력을 쌓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이 열등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장바구니를 들고, 벌써 꽤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그 택시가 모르고 그냥 확 지나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 그럴 수 있잖아요.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택시를 보면서 순간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터졌냐면요, 그 장소에 그 집사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계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 전해서 들었는데 그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그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고급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그 수위 아저씨들이 계세요. 길을 본인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수위 집사님이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할 때 누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어도 잘 못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께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분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우리 이 수희 아저씨도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상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모임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예가 생각이 나더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분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피해 의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열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식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감춘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감추어지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감추어지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우연히 터져서 나는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 인식한 나머지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결할 문제가 이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등 컴플렉스가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열등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사람을 이렇게 그 희망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였습니까?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내가 구별하였거든. 거룩하게 구별하였거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거든. 여러분, 흥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기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슬픕니다. 왜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금방 보면서 뜬금없는 소리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아이라라고 하는 그 아이란 말이 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청소년들,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때로는 반항도 하고 때로는 럭비경처럼 어리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요. 무슨 얘기일까? 열등 컴플렉스에 젖어서 그래서 자기 비하까지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리고 열등 컴플렉스 사이에는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 일순간에 온전해진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초자연적인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사건, 구원 사건은 이례적 사건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이 말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한 55세 이상 되었을 나이거든요.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하다가 그 도로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로 그는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정말 선교의 베테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60세 인생이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게 아닙니다. 잡았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한순간에 성품이 온전하게 되어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성품과 싸워서 영적 몸부림을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냥 구원받은 이례적 사건 하나 더하기, 그것만 더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과거의 습성과 그리고 나의 육적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그래 나 구원받은 초자연 사건이 있었지 하나 지식을 첨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로 믿고 성장하고 구원하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했죠. 병원에 가면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느 공동체에서 먼저 이 사회를 경험하게 되냐면 가정 공동체에서 사회를 경험하게 돼요. 유아 때기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유아 때서부터 우리는 그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 죄된 습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긴 하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아 때서부터 같이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병리적인 영적 증세를 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단계가 남아있지요? 당연히 그 상처를 내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은 그대로였었어요. 야곱의 성품 그대로였었어요. 형을 속였던 그 성품 그대로, 자기의 삼촌도 속였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도 때로는 말을 할 때에 좀 비틀어 사는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요.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뒷다리를 잡아서 살아만 하는 사람, 야곱의 이름에 바뀌어서 나는 만인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변화받고 나서 그가 형을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만 또 내가 구원은 얻었지만 그것이 일순간에 내 성품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적 컴플렉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따겠어요? 가시나무에서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쬐도 가시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찔레나무에서요, 물을 주고 햇빛이 있다 하더라도 찔레나무에서는 찔레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것을 기대하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따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고 햇볕이 있는 건 꼭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종자가 무화과 나무가 돼야만 해요. 포도 나무가 돼야만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태양이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마치 수술대 앉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영적 컴플렉스에 빠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고자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대할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제사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낭망이 됐는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들과 갈라내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실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얘기예요. 여기 갈라낸단 말을 그냥 반드시 갈라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갈라낸단 말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갈라낼 거야, 갈라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강조로 해서 반드시란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의 본 뜻은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내시겠지 뭐 하는 그런 투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고자가 있어요. 그들은 아마 바사 제국에서 궁중 내시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른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나무는 불쏘시개밖에 쓸 수가 없지요. 이방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들과 갈라치게 하실 거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고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야, 그 불쏘시개는 들어갔지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열등감을 가지고, 아니 자기 비하를 하다 못해 열등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나도 이런 모습이니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충분한 실력과 은혜를 주지 않은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들 뭐 바뀌어지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밀려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렇지, 나는 옛날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왔어 라고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마른 나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고 나서는 그렇지, 내 외모에 무슨 결혼 시집이겠어 라고 하면서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마치 열등한 자의,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과 그리고 고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결은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취두부 냄새가 난다고 해서 향수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냄새만 더 고약할 뿐이에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고요? 내 자체가 가시나무이고 내 자체가 찔레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바지춤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었던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하거든요. 그분의 그 허리끈을 붙잡고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라고는 정말 내가 이 영적 컴플렉스를, 열등 컴플렉스를 하나님 해결받아야만 하겠거든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열망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가시가 되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는 야곱의 심정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요. 이 서울에 올라와서 설교를 이제 목회 처음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모양입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에 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하는데 본인 차례가 되셨대요. 나름대로 처음 설교하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걸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할 때에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더랍니다.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 억양을 듣고선 뒤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사투리에서 대충 생각이 나시면 하나님이 뭐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앞에 악센트를 두고요.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 사투리를 처음 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아이들이 웃었다면 그건 자랑스러워할 너무너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뒤로 넘어가고 한마디 하면 또 넘어가고 한마디 하면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설교가 되지 않더래요.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겠는 거예요. 대충 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설교를 못하는구나. 내가 설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것을 보니 어른들은 웃진 않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라면서 도저히 설교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 되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님 설교 축을 좀 쓰게 해주세요. 죽 쓰게 해주셔서 그래야 묻어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 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요,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더랍니다. 아, 내가 다른 목사님이 설교 못하기를 바랄 정도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라고 세우셨는데 내가 이런 발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분이 설교를 못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꾸로 앉아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주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부터 멍에 같은 꺾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열등감의 멍에였었답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이 열등감의 멍에가 꺾여지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 컴플렉스가 꺾여지면서부터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무슨 대한민국의 설교 1인자가 되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야.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 설교자를 하나님 바라실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저 내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설교할 때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냥 천천히,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편해지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아니에요. 열등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열등감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약점만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열등 컴플렉스에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싶을 만큼 위대한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56장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여기 아들이나 딸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아들이나 딸보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다 같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하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며 내 아들이나 딸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며 고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할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복된 말씀을 주신 거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요?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여기에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강한 것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걸 좀 바꿔서 한번 말해 볼까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렇지 않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으로서는 한번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세상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목사님 믿는데요? 아니요, 안 믿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힘을 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약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좀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에 빵점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히 약한 자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 소리는 전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1인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내려 주십심을 키워가면서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이 참 재정적으로 어렵네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기도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어떤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 사셨습니까? 내 배경이 다른 사람보다 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여서 그것을 투사하여서 다른 실력 있는 자들, 다른 지혜 있는 자들, 다른 건강한 자들, 다르게 외모가 더 나은 자들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선뜻 네,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라치게 하셨어. 아니요, 그 마음을 버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나무로 만드셔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한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사고지만 고자가 돼서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과 지혜 없는 것을 자랑할래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요? 너 이방인들에게 내가 제사하게 해줄게. 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줄게. 너 이방인들이 하나님 절에 나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고자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연약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보배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호주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달링 책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미모도 갖추었지만 얼마나 그 찬양이 참 기가 막힌지요. 힐송 처치라고요. 힐송 노래 장르가 아예 생겨날 만큼, 우리 성가대를 아신지 모르겠어요. 힐송 음악이라고요. 아예 그 음악 장르를 따로 구별해 놓을 만큼이요. 그분이 찬양할 때 되면은요, 수많은, 마치 극장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열광하며 찬양을 하는데요. 그 분위기에 한번 빠져보고 싶어서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운전해가지고 거길 가서 나도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달링 책이 처음 사역을 할 때 그 사연이 있는데요. 그 힐송 교회예요. 힐송 철치인데요. 그 교회에서 그 휴스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뒤에서 이 찬양으로 코러스 해주던 그런 자매였었어요. 휴스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또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때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당연히 목사님도 생각이 날 때에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기도를 하지요. 근데 휴스턴 목사님이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 달링 책 그 자매에게, 달링, 다음에 자네가 찬양 인도를 해봐. 그랬을 때에 이 자매가 처음 했었던 말이, 목사님 저 못해요. 나 못해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버텼대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음성 들려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니만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네,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이 찬양사자가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 한번 쳐보세요. 힐송 음악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요, 그 힐성교회에서 이 휴스턴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찬양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열등감을 가진 이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줄 거야, 더 나은 이름을 줄 거야, 이방인들을 향해서, 총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배하게 해줄게,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 고자들을 향해서 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한 큐에 해결해 주었어요. 그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말이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 말이야 기뻐한 일을 선택해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너희들 스스로에서 하나님이 갈라치게 하실 거야, 나는 마른 나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해봐. 내 언약을 굳게 잡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이나 딸보다 너희들의 기념품을 줄 것이며 너희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영적 컴플렉스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해요. 그러면 내 나무는 바뀌게 될 것이고 내 열매는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마음이 아파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저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마음 아픈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거는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또 이런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이고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듣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각오는 남다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험을 경험하고 새로운 무화과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 믿으시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혹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또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